안녕하세요.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36절,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원문으로는 그런데 보라로 시작합니다. 왕처럼이란 나발과 사울을 연결하는 말입니다. 나발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함을 부각시킵니다. 37절, 38절. 아침이 돼 나발이 정신이 들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은 낙담해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10일 정도가 지난 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자 그는 죽었습니다. 정신이 들자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발로부터 포도주가 나갔을 때입니다. 포도주가 나발로부터 나가는 주체로 인격화시킴으로써 나발이 포도주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담했다는 히브리어는 심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몸이 돌같이 되는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돌과 같이 되었다는 나발의 죽음은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시리라 한 아비가일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9절,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내가 나발에게 망신당한 것을 여호와께서 톡톡히 갚아주시고 이 종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청혼했습니다. 갚아주셨다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을 제기해 변론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복수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7일 동안 애곡했으므로 애곡 기간이 끝나자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40절, 그의 부하들이 갈멜로 가서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께서 당신을 아내로 삼기 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발의 직업과 그의 이름에서 야곱과 라반 이야기를 연상합니다. 나발의 직업은 라반처럼 양과 염소를 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발의 이름을 거꾸로 하면 라반입니다. 라반이 한 남자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앗겼고 여자들도 빼앗겼던 것처럼 나발도 한 남자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과 여자를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야곱과 비교된 것은 야곱과 다윗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시조가 된 12아들들을 낳았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고 다윗은 구속사적으로 본류인 유다 왕조의 아버지입니다. 41절, 아비가일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 여종은 내 주를 섬기고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라는 말은 평민이 왕족과 혼인으로 친족 관계를 이룰 때 통상 하는 말입니다. 42절, 아비가일은 서둘러 나귀를 타고 5 하녀의 시중을 받으며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비가일의 행동을 나타낼 때 서둘러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얼마나 결단력 있고 민첩한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로움과 과감한 결단력과 실천력으로 인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은 영광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평소 자신을 수종드는 하녀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풍습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스라엘 여인들이 따르는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43절.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그 둘이 다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히노암이 이스라엘 출신임을 굳이 밝힌 것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울의 처와 다른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히노암은 후에 다윗의 장남인 암논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취한 것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아비가일과 마찬가지로 아히노암도 유다 출신이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와의 결속 강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 원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갈림 출신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베냐민 지파 사람 발디에게 아내로 준 것은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과 더불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서로 굳게 결속시키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울이 죽은 후에 미갈은 다시 다윗의 아내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보이는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분노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은 우리 자신에게서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서 물을 엎질러 놓고 뒷수습을 하느라 어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던 다윗이 시험에 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부르심에 가까이 갈수록 시험의 정도가 커집니다. 나발 이야기에서 다윗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갖게 되는지가 어떻게 자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자리를 얻으려고 칼을 휘두르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리를 얻는 데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고통과 낙담을 주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의 전진을 막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